9절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뭐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흘린 게 아니잖아요.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는 뭐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다? 완전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자?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던 자는 어둠에 있는 자예요. 자,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라. 여러분들 정죄 판단이 딱 들어와버리면 지체를 못 봐요. 언제 폭발한지 아세요? 그날 폭발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내 눈이, 내 마음이 그 지체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퍽 던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뭡니까? 내가 주인된 죄 아니에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은 누구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고유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주인되니까 내가 이것을 따먹으니까 결국 누가 주인돼요? 내가 모든 옳고 그름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니까 결국 뭐가 돼요? 내가 철저히 마귀 자식 돼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다. 근데 나의 조처로 바뀌는 순간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주인되지 않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 뭐예요? 다시는 내가 옳고 그름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를 십자가에 팍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들어오면 이건 이미 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나는 온전케 된 거룩한 자지. 그리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딱 바라보면 뭐가 들어오냐? 사랑이 임해요. 사랑은요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어. 또 7년을 더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누구를 얻어요? 법상 레아를 얻어요. 큰딸부터 결혼해야 된다고 했어요. 레아를 얻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7년을 기쁨으로 생겨요.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20대를 바다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한 나이에 바다에서 나의 육체를 혈기를 진짜 이 열정을 쏟았잖아요. 하루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인생이 깝깝한 거예요. 시골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바다 생활. 특별히 우리 집은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서 일은 너무 많이 벌려요. 미역 양식, 김 양식, 배양, 미역 배양, 고기잡이, 논농사까지. 5가지 하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기 잡고 오면 김 해야 되지. 김하면 또 미역해야 돼.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는데 참 아버지 은사가 좋네.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돈을 못 버네. 우리 아버님은 일을 많이 하죠.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고기 잡아야죠. 그러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 어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근데 탁 새벽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바다에 딱 가서 딱 보는데 성이야 너가 수많은 영혼 태평양을 건너 너를 두고 일할 것이다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섬겼냐? 그 시간을 뭘로 섬겼다? 기쁨으로 섬겼다. 기쁨으로 섬긴 거예요. 감사로. 왜?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다? 철저히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항상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천하면 신학을 공부해야 할 건데 20대를 저렇게 바다에 생활하고 있냐? 빨리 하라고. 지금은 그렇죠. 매형은 신학을 책에서 봤다면 저는 바다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둠의 고독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시간이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언제 그 시편 23편 말씀을 썼나요? 쫓겨나갈 때, 고통받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어둠이 딱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주권이 인정해요. 철저히 내 안에 생명이 두기구나. 나의 옛사람 못 박았고 나의 인생은 철저히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에요 절망이 딱 와버리면요 가려져요. 그때 뭘 바라보냐?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한 번만 이기면 하나님 처음부터 온 사랑만 안 해요.
너부터 사랑해. 너부터. 사랑하지 못한 나부터 사랑해. 사랑하지 못한 네 부인부터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한 네 지체부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믿음이 자라서 누구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가 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다?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 어둠이 어떻게 한다?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산산수훈에 보면 마음이 뭐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형제를 살인자는 살인자. 눈을 멀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지 못할 때 점검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미워함. 미운 것은 뭐냐? 다툼이에요. 그 다툼 어떻게 한다?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다 주님의 뭐예요? 죽고 안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무너짐도, 고독함도, 외로움도, 때로는 왕따 당하는 것도, 때로는 절망도, 돈이 한 푼 넣어서 부도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던 시간표예요. 그 시간이 누구만을 붙들게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죽도록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는 이 소망이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의 전사님 좀 준비해 주시고 자 스타트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하셨느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뭐가요? 이 피를 볼 때, 인격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성령을 통해 조명받을 때 뭐한다?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니까 주님의 그 풍성함을 이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 내 그 풍성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시간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이해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남편과 싸운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저 혼자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괜히 그 남편한테 불평을 이렇게 쏟았던 부분이에요. 그런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이제 상심해 있었어요. 그냥 뭐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내 남편한테 섭섭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상심이 되어 있었을 때 사모님이 이제 전화 한 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심코 차를 타고 가다가 사모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게 주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저한테 막 그대로 들어왔어요. 예,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왔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씨름을 많이 했어요. 네, 씨름을 많이 했고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제가 이 주권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 주권 앞에 매일매일 쓰게 하셨어요.
이거 수련회 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수련회 가면서 그런 어떤 어둠에 대한 절정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사실 저는 뭐 선발대로 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고, 가서 제가 할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는지도 내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가면서 계속 나눠볼게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 욥기서를 다시 보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많은 재물과 자녀를 다 잃고 몸에 악창이 생겨 고통 가운데서도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을 때에도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다윗에게도 있잖아요.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 왕의 자를 빼앗길 때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날 때 엄청난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시므이의 그 저주를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 주권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제가 알았던 말씀인데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욥은 친구들의 비난과 불신과 논쟁으로 시련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이기는 것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사랑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선발대 지체들과 함께 하는 내내 하나님은 철저히 내가 어두움임을 알게 하셨다.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내 마음은 홀로였고 나의 연약함은 벼락으로 떨어져 가는 불가능 그 자체였다.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제가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에게 힘이 없었어요. 구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체,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어두운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뭐 지옥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아니었어요. 지체들과 함께 너무 함께 하는 것이 기뻤고 그냥 하나님이 막 두 가지를 막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지체들의 소중함과 귀함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너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다 배워야 할 부분들이고 지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막 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둠인 것이 알아지노 하나님께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이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전적으로 달랐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 계곡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너무 짓궂은 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 집에서도 그래요. 장난기가 한번 발동을 하면은 그 분위기 자체를 전환을 시켜야지 그게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을 알겠더라고. 진짜 벌처럼 저한테 앞에 와가지고 윙윙윙 하는데 제가 근데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동차, 이전에는 그것이 중요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상황 같았으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짓궂겠어? 아니 부드럽게라도 이 한마디 하겠는데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지체들의 말도 사랑스럽게 들리고 유계정 집사님 그렇게 들리고 남편이 일을 하는 것도 전혀 제가 어떤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때 당시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없었는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육체 일과 성령의 육체 일과 이제 성령의 이런 것들 목사님이 우리 수련회 때 이거를 막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마음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막 그렇게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 문득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 이거 이제 진짜 남편한테도 고백하지 않는 말인데 그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니 이 사람 하는 것이 옳고 옳고 그러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울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못했겠지. 아니 할 말도 없었지만 너무 이게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너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음교회 새벽 예배 지체의 감독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메시지였다. 난 어둠이었고 제가 그 어둠 이런 그 상태에서 그냥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지체의 간증이 읽어내려가면서 그래 내가 어둠이었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로 완전히 끝냈다라는 게 예전에 더 믿어졌지만 천만번 아멘이 된 거예요. 저에게. 아멘. 우리 모두 다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선을 알게 됐어요. 이 어둠, 제가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올려주는 그 지명렬 형제 그 간증을 보니까 성령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깜짝 사실 놀랬던 부분인데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는 그곳에는 사랑밖에 없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주님만 계시는 어떤 그런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아무것도 없고 진짜 사랑밖에 없었어요. 나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그 사랑으로 충분했다.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살리셨으니 사람을 보는 모든 관점이 사랑이다라는 걸 제가 순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덮으셨으니 이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은 언젠가 목사님께서 우리 어느 지체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이 부분에 어제 김순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딱 그대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앞을 못 보는 어둠인데 이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미워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제가 누구한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바꿔야 되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간증하는 지체와 그 한마음교회 간증하는 지체와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한마음이 되어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인데 어제 아침에는 그럴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해당했으니 모든 사람이 그 현장에 없었어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 십자가에 그분의 사랑이 걸려있다.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의 이게 두 분 목사님의 삶처럼 복음 속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못 믿어서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수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살고 싶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그거는 알게 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인정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김순례 목사님 교재 중에서 너무 이게 좋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변화의 의지가 없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변화를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랑은 교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무엇을 하려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목사님 이게 맨날 말씀하시잖아. 이 사랑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했을 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제가 이제 본 거지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났을 때 가득 채워져 넘치는 것이다. 진짜 어둠은 절대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말씀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어둠이라는 이 부분을 사실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더 설명 들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제 뭐가 좋았냐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거기서 나누는데요. 제가 이거를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어제 다시 들어보니까 어제 잘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되도록. 진짜 어둠은 절대 하나님 주권 앞에 설 때 아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 하나님 절대 사랑 앞에 서야 어둠이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 어둠을 십자가로 끝내셨고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하나됨은 성령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음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다라는 생각이 막 엄청 확신 가운데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하는 건 그 지체가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빛 가운데 들어온 이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재물이 되어도 되겠다라는 그것이 순간 이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린 양 대신 그 재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재물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음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정말로 재물 되실 분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제가 엄청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 여기에도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좀 말할게요. 우리 공동체에게 부활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생명, 제가 이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인치시는 성령,
이런 완전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탁월한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작정을 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이게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된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야 되고 더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도록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썼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완전한 사람 되시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 주셨고 살아계신 분이 내 마음에 계시니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사랑의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여정이고 한 세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물과 피 성령으로 하나님이 증언하신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조각난 예수가 아닌 온전한 예수를 알아 쓰나미 같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동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일단은요, 인격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인격은. 정확한 진리가 선포된다. 진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확히 물과 피와 성령을 주셨잖아요. 무릇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세례고. 뭡니까? 십자가를 흘리신 이 피, 십자가의 사랑, 용서와 사랑, 완벽한 세트를 주고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세트.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해주실 때 이 공동체가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 실제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을 무엇이다? 사랑. 그래서 이 복음의 진행을 딱 짜내 뭐가 나온다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당신 절대적 주권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고난도 때로는 절망도 또 잘됨도 결국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앉아있으면서 파노라마처럼 저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 동일하잖아요.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제대로 학교를 마지막 졸업 못하고 어려운 폭력 사건에 제가 개입돼가지고 제가 사실 올라온 거예요. 부끄럽지만 내 인생이 비참했어요. 가리봉에 15일 살면서 이거 인생은 아니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희 누나가 생각났어요. 인천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인천. 야, 내 인생 옷을 15일 한 달 동안 옷을 못 벗고 조직폭력배 사건이었기 나 조직이 아닌데 폭력배 새끼 친구를 잘 만나고 난 친구를 워낙 좋아해요. 친구들이 다 노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걸려 들어가요. 저도 어둠에 딱 걸려 들어가서 가리봉에 살았단 말이에요. 와, 15일 쪽방에 사는데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야, 냄새가 너무 많아요. 몸에도. 그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러다가 저희 누나가 생각나서 저희 가족이 지금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이 어둠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인천에 갔어요. 그 개척교회를 만났죠. 거기서 제가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이렇게 명확한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지는 못했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시골에서 아버님을 뒀다 군대 가고 군대 후에 아버지 바다 일을 하다가 제가 올라왔어요. 군대 전에 시골에서 동생이 손가락을 잘렸거든요. 프레스로. 그때 같이 이제 프레스 공장에 일을 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군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고집 부려서 이사단이라는 아주 빡센 데를 가서 무릎만 다치고 아주 허리만 다치고 근데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제가 이제 언제 그 생각을 했냐면 몇 년 전에 제 동생 딸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때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어떻게 살았는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 일을 하고 나서 왔다가 결혼했는데 갑자기 저희 카드 사기 때문에 집 아파트 다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잘못해가지고 또 도장 잘못 찍어가지고 경찰에서 판사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근데 그러면서 그 인생이 고독이잖아요. 고통, 고난,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런 교회 또 개척했잖아요. 그때 월세 500에 40 살 때는 45만 원 살 때인데 월세 이제 200만 원 남을 때 이제 제가 개척했거든요. 개척하자마자 저 문 닫아야 되는데 저때 우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딱 쓰러지셔서 제가 이제 병원을 하고 이 인생 자체가 이게 안 풀려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때 훈련을 뭘 받았느냐 없으면 안 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카드를 그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카드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인도로 살아봐야 돼. 카드를 딱 자르고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저 카드를 있다 없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도 카드인데 제 믿음이죠. 그러면서 뭘 받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원래전부터 하나님 택한 자들이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한 존재들 아닙니까? 도리 얘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은 뭐냐? 사랑, 그 사랑의 증거보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만큼 사랑하고 또 한 가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그 사랑의 덩어리가 뭐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나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냐? 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냐?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옳고 그름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철저히 주님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오늘 제가 이 관계에서 나갔는데 전화 한 통화를 들어서 당신 암입니다 할지라도 저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 뭐냐? 나가 아니라 누구다는 게 이제 주님이지. 우리 김수영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언제 일하시냐? 저를 보니까 그래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아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요 내 안에 들어오시고 왠지 아세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주님의 은혜의 힘을 경험해야 돼. 아멘. 근데 그 어둠 가운데 뭘 바라봐야 되냐? 조건이 있어요. 이때 선택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딱 바라봐야 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으로 빠져버려. 중독되면 이 블랙홀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떠나버려요, 주님. 그럼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눈은 뭐냐? 주님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사건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뭐예요?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 주셨다는 이 생명의 은혜가 저는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이 복음의 진액을 딱 짜니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와 동행한다? 그 사랑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 빛이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게 그 마음에 풀로 차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어둠에 거쳤다는 것은 뭐냐? 나로 가득 찬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는 게 다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부터 미워해. 나부터. 아멘. 하나님보다 복음의 진액은 사랑이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뭘 줘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 생명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자, 10절입니다. 사랑을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이건 마땅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음 새벽기도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교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의 목 잘린 것도 순교지 뭐냐?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가 뭐예요? 너를 위해 살아. 옳고 그름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 이 참소 안에 살지만 아니야.
피 흘리기까지 뭐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 그 말씀하겠다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갈등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를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정은장에 준비해 주시고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이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냐면 제 마음부터 정죄 판단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다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계가, 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어려운 거구나. 정말 어렵구나.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제 지체 사건 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온전히 사랑 못하니까, 보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그때 안 거죠. 내 현주스러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내 사랑할 수 있는 뭘 봐야 돼요? 그 피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딱 볼 때 우리가 뭘 보시냐? 사랑을 줘요. 그 사랑을 줄 때 이때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딱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요? 상급이 일어나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옳고 그름을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계속 그 판단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도 옳고 그름이 판단해. 참소가 계속 들어오죠. 지체 참소 판단 들어오고 제일 판단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 아니겠어요, 저. 제가 제일 판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이렇게. 저분은 왜 이렇게 졸고 있어요, 이렇게. 저분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저분 이렇게 안 섬기는 거야. 야, 넌 진짜 짜다. 이게 누구한테 오겠어요, 다. 저만 알잖아요. 다. 우리 지체들의 상황을 다 알잖아요. 이게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판단 앞에서 내가 뭘 결정해야 돼요?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내 주권이 아니지. 나는 이미 새롭게 된 온전한 자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너 남들보다 큰 사랑을 줬잖아요. 특히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사랑을 준 자가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 믿음 앞에 딱 서면 뭘 준다고. 우리 하나님이 모두 어둠에서 딱 걷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참수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 때 딱 내가 믿음이 좀 온전케 하시 누굴 바라요? 사랑을 주신 그를 딱 바라보고 믿음을 취할 때 뭐가 되냐? 그냥 뭐가 돼요? 사랑이 흘러가요. 제가 특별반을 모셨잖아요. 이번에도 특별반이 뭐예요? 어린이들이 있는 아이들을 제가 모셨잖아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참 시간도. 근데요,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딱 결정하는 순간 그 스타렉스가 뭐가 돼요? 말 좀 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마음이 들어가. 마음 상태. 마음이요 지옥이면 결국 누가 지옥인지 아세요? 상대방 아니에요. 내가 지옥. 형제를 위하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지옥되냐? 내가 지옥이에요. 내가. 이 마음의 선택을 딱 결정해버리는 순간 뭐가 임해요? 스타렉스 안이 뭐가 돼요? 우리만의 아는 비결, 천국이에요. 천국. 환경이 아니었어요. 너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저 얘 때문에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 마음의 상태를 온전히 이렇게 향하면 주님의 은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디가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상태야,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뭘로 결정해요? 사랑으로 딱 결정해요. 아멘. 12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의로 하면요 피곤해요. 일이. 근데요 사랑으로 하면요 상급을 줘요. 뭘 주시하세요? 뼈를 경고해.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 같은 거. 또 뭐야? 내 뼈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해줘요. 의로 하면요 지쳐 피곤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보여주고 섬기면요 내 뼈를 어떻게 해요? 경고해줘요. 집에 와서도 뭐예요? 계속 이래도 피곤치 않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생명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하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야 이런다? 온전히 성숙한 사랑이야. 완전한 사랑. 온전하다고 성숙하다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뭐요? 주심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어떻게 한다? 아느냐. 아멘. 18절입니다. 자, 17절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어질 때 심판 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됐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우리 식당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별것도 아닌 거지만 또 어떤 분들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보는 거 우리는? 사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임해요? 그곳에서 사랑이 임해요. 아멘이시죠? 그것도 제가 이번에 그 선발 때도 잘 보냈어요. 제가 왜 서영님을 보낸지 아십니까? 저분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안 되는 건 되게 해야 돼요. 계곡을 저분 찾은 거라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춘희 선생님 찾았다는 소문이 그래서 앞으로 선발 때는 이춘희 선생님 같이 가겠어요. 왜냐면 믿음이에요. 저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유경 이사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유경 이사님을 맡겨놓으면 깨끗해져 주변. 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다 했잖아요. 8년을. 제가 끝나면 다 손을 다시 봐야 돼요. 손을. 확실해야 돼요. 뭔 얘기를 하려면. 아멘. 확실해 버려 깨끗해. 그리고 물론 이거 좋았잖아요. 아멘. 유집사님 반드시 앞으로 참석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늘의 축복이 없어요. 너무 좋은 다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다 각자가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공동체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18절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뭐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렵다는 것은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 피의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뭘 줘요?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뭘 줘요? 평강을 줘요. 이 부활하신 주님 그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준다? 두려움이 아니고 뭘 줘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뭘 줘요? 힘을 줘요. 그 사랑의 근원이 내가 아니다. 어디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세요. 그 사랑의 근원이 뭐다? 주님이셔요. 아멘. 사랑은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피의 사랑을 한 거야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장원 목사님 보세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아들로, 그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뭐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마땅한 거예요. 우리 산사수이죠. 어떻게 오른쪽 가면 되면 왼쪽으로 돌려대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가능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를 좋아합니까? 결국 뭐냐?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한 넉넉한 자가 사랑. 남편들이요 여자를 좀 잡으세요. 여자 한 명 못 잡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아멘. 뭘로 잡아야 돼요? 사랑. 아멘. 능력으로 살아서 가정들마다 앞으로 남자들 나한테 여자한테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진담입니다.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자들도 좋아가지고 여자는 마땅히 남자를 어떻게 돼요? 존경하게 돼야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넘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 선이요 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가 주인되니까 회개하고 각자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온전한 사랑이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누구다? 철저히 주님이시다. 나는 그런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어떤 존재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 믿음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은자매 오랜만에 말씀 듣네요. 제가 2016년도에 우리 저희 교회 왔죠. 그때 저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왔거든요. 계속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들마다 양해준 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저한테 목사님 양육 받고 싶어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 가정에 와서 토요일마다 양육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성경 공부가 되었는데 나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이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3명이나 줘가지고 난 한 명이나 날까 했는데 3명을 줘가지고 서로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를 놓기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좀 보통 힘들지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자매 가정이 이 교회 정말 브루스블라 아굴라 가정처럼 교회를 세우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원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원수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십자가로 보여진다.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혹은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어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보여주셨기에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 큰 사랑이 사실인 것이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질그르신 나는 사랑할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부활하심이 선명해야 십자가 사랑을 더 알 수 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다.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 옛사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 앞에 서며 살아가 나의 의지가 아닌 기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아주 조금 알게 되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의 몫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판단하여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다. 피조물인 내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닌 사랑이다. 하지만 옛사람으로 가득 찬 나는 사랑보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나의 마음이 진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이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욱 선명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뭐가 필요하냐?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죠. 옳고 그름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거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내가 다 판단하니까요. 뭐가 돼요? 미움이요. 시기가 이거 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마귀의 참선하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마귀가 참선. 결국 그걸 누구를 죽이게 하는 거다? 상대방이 아니다. 내가 죽어요. 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모든 걸 내가 판단해. 너는 안 돼. 이것도 판단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변해. 이건 우리의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아멘. 우리 가정은 안 돼. 이것도 뭐요? 다 참소예요. 이것도요,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넌 안 돼. 이것도 내가 판단. 제가 그런 자였잖아요. 내가 마음속.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 자식은 안 돼. 그거 철저히 마귀예요, 마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인으로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것이라고요. 아멘? 근데 밤낮 뭐한다? 마귀가 참수해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매일 24시간 마귀 잠도 안 자요. 꿈에서도 참수시켜 우리를.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핏값으로 세운 우리 누구다? 존귀한 자녀다. 아멘? 우리가 핏값을 해도 어떤 자녀다? 핏값을 해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 다시 그 믿음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된 죄라 그랬잖아요. 악한 죄. 이게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죄예요. 이게 엄청난 죄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누가 힘들어요? 내가 어둠이 되니까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조명을 못 받아. 하나님의 조명을 못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못 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근원이 뭐냐? 옳고 그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 아멘.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게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쫓겨나.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뭐한다?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아끼지 않아요. 뭐 했잖아?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본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이긴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기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뭘 경험케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핵심 뭐냐? 옳고 그름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옳고 그름의 주인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다. 옳고 그름의 주인이 내가 딱 나에서 주로 바뀌는 핵심이 뭐야? 다시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17절입니다. 같이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오늘 뭐예요? 새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 아니에요. 뭡니까? 오늘 현재예요.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제가 다른 어문을 보니까 모든 것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나왔죠. 모든 것이 뭐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왜? 모든 것이 이제 뭐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그러한 존재도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그 value, 그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그런 핏값으로 세운 존귀한 자들이에요. 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이 부모를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는 재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수련회를 통해서요. 이번 주간이 내내 굉장히 말씀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성막 체험도 우리가 또 하고 그리고 우리 그 같이 그 교제도 나누고 또
일단은 좋은 그 푸른 그런 정원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또 이렇게 아이들도 뛰노는 걸 우리가 함께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막 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그 한마음교회에서 우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제도 했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새벽녘에 일어나서 그 말씀들을 다 또 듣고 또 그 어떤 지체분이 그 새벽기도 인도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또 들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막 좀 기록하고 싶었어도 시간이 별로 안 됐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정말 제가 또 순진해갖고 순종을 잘하잖아요. 간증 이렇게 자꾸 올리십시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지금까지 기록한 것 중 아주 단시간 내에 기록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같이 다 갔으면 좋았는데 그 형편들이 또 안 되셔서 못 오신 안타까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어차피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이번에 가장 대박은 사랑에 또 정점을 찍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인지하고 또 그 사랑 안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게 더 저한테는 좀 강하게 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련의 기간이 속해 있던 이번 주간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며 가슴이 벅차다. 우리가 함께 나눈 교제 시간들, 자연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누렸던 시간이 더해져서인지 더욱 그 감동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온전한 복음을 붙들려고 애써온 우리 교회가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 먼저 달려가고 있던 춘천 한마음교회의 방문과 함께 엄청난 가족도가 붙을 것이 예상이 된다. 너무나 많은 귀한 말씀들이 들렸지만 정점을 찍어야 할 복음은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은 사랑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그 삶에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비정상적인 삶에 찌든 삶을 던져야 할 이유. 제가 이제 그걸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그 나무 그거를 많이 묵상을 제가 했던 걸 또 나눠드렸었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정상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바탕으로 우리가 그 삶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뭐 다시 고쳐보고 막 이렇게 낑낑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소금에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자각하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존재임을 뼛속 깊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빛이시며 사랑 자체이신데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에 섞여서 오해하며 그분을 더 알고자 우리가 낑낑대었어도 진전이 없어 보였던 것은 시작이 세상의 틀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이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선악과 나무를 묵상할 때도 고백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것이므로 땅의 생각으로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것들을 모두 알려주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알고자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이것이 내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식은 많이 모아요. 우리가 좀 아는 그건 절대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실제가 우리 공동체에 지식 좀 깨닫고 우리 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순종돼요. 실제 사례들이 이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 작은 것부터 시작이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선택할 때 갈등하지 말고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안 가신 분들 너무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가신 분들 꼭 지체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단한 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속이라도. 넌 안 되라는 말. 저 지체는 가능성이 없어. 이거요, 마귀가 좀 많이 하면 알았어요. 절대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마귀가 줘. 아니에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빛 가운데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대요. 저부터가. 우리 지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저희가 안 되겠네. 아니에요. 이건 내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옳고 그름의 판단의 절정이 뭐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가 주님 되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흘려 듣지 말고,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하나라도 붙잡아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정말 이 공동체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정말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우리 한마음교회, 또 우리 주변 우리 교회들 모두가 다 이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이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